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수 감사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시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서 우리를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도는 감사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완전히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무기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깨끗이 씻겨주옵소서. 간절히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고 참으로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 주셨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갈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미국 교회 스튜어트 목사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육신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또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참 그 땅에 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미국 땅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진리가 우뚝 서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지역의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인력한 심령이 있으니까 주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말씀을 증거할 종을 위해서 또 우리 스튜어트 목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과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사오며 의로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입교 예식을 하겠습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온 우리 김세웅 군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악기는 옆에 올려놓고 저쪽을 올려놓고 우리 김세웅 군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이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질문에 맞으면 예, 손을 똑바로 펴고 예, 진짜 질문에 예 하고 답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1번 김세웅 군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 김세웅 군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뿐인 죄인들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김세웅 군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김세웅 군은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끝까지 따를 것을 결심합니까? 마지막으로 김세웅 군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결심합니까? 예. 손 내리고 예.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예를 냈습니다. 자 이제 선포합니다. 김세홍 군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어릴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명세로 하나님께 바친 중에 김세훈 군이 지금 믿음의 성도 중에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며 성경이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지침임을 받아들였기에 이에 입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의 모든 생을 주께서 인도하시며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악한 것들이 많이 일어난 이 땅에서 그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오직 주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이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텐데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그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세요. 자, 우리 오늘 이제 성찬 예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143장 1절 2절 찬송입니다. 143장 몇 마리가 나이나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놔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떡을 가지시고 떼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이 언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기시는 그 몸, 바로 그 몸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주님의 피, 그 피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피, 주님의 보혈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하는데 이 기념하라의 실제적인 의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역사 속에서 교회 전통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부활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주일 이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성장 예식을 기념합니다. 곧 이것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하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기신 그 육체, 그 흘리신 보혈, 피를 기억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할 때에 단순한 형식이다, 의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임을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받는,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께서는 떡을 드시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떡을 나눕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떡을 뗄 때에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이 지키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잔을 나누기 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귀한 보혈, 참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고 평생 주님을 향한 이 기억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죄를 뵙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 담당하신 주님, 주님의 그 찢기신 살, 주님의 그 흘리신 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그 찬양 연주되는데 특별히 그 찬양 곡의 한 절을 잘 보시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도 다 주의 것.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일용할 것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지 나의 주. 이런 고백과 같은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매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 우리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니나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의 분위기 어떻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9장 5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9장 51절에 따라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그 나뉘는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한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지역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확 없애버릴까요 하니까 주께서 그러지 마라 하시면서 그 다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다.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와서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심히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유일한 관점은 예루살렘에 가서 행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마음속에 머릿속에 온통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19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삭개오의 장면이 오늘 나온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지도를 잠깐 봅니다. 약간 지도 흐리지만은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여리고가 있고
약간 서쪽으로 약간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가시려면 크게 두 방향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요단강 동편으로 오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은 아주 가파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잘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절벽이 많고 이러니까. 그럼 요단강 동편으로 오시거나 혹은 이쪽으로 오십니다. 빙 둘러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그 9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그 9장이 아니 다른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도 지나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을 만난 장면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왼쪽으로 돌면 빙 돌아오시니까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니까 아마도 첫 번째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리고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첫 번째 맞닥뜨린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철옹성이어서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그 뒤로부터 역사 속에서 많이 버림을 받았고 이 여리고성에 선한 것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삭개오는 누군가?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 여리고를 지나서 서쪽으로 가다가 약간 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지배하는 사람들은 로마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야 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국 같으면 IRS고 한국 같으면은 그 세무청이겠죠. 세무서겠죠. 세무서 사람들 아주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세무서 사람들이 참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둬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 과도하게 매긴 세금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인마이 포켓 자기가 가지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그 세무서에 취업을 했어요. 세무서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세무서에 근무해가지고 3년 일해서 집 사지 못하면 바보다.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는 더 심했겠죠.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를 하려면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돈이 있으려면 누구하고 잘 협력을 해야 됩니까? 텍스를 거두는 사람들하고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 IRS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돈 없으면 통치를 못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리는 굉장히 파워가 굉장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세리장, 이 장인 거예요. 장. 한 지역의 책임자 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당연히 인마이 포켓을 많이 했으니까 굉장한 부자인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겠어요? 그 당시 대체적인 분위기가 세리하면은 사람들이 꺼리는 거예요. 세리나 혹은 창기들이나 혹은 로마 군대에 그 같이 일하는 스파이들이나 앞잡이들이나 다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하고 이 텍스를 거두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심지어는 같이 동석 앉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 특히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사실 자기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를 무시하는 거죠.
평소에 늘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아주 좀 침울한 마음이 분명히 넘치고도 넘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지 못해도 돈은 있으니까, 그 다음 자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믿는 신앙은 정말 올바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특히 그 당시 핫 이슈가 되었던, 예수님이 그 근처로 지나가신다니까 이 세리장인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관심이 딱 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삭개오의 외모가 어떨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 제 모교회 목사님이 키 작고 좀 땅탈했어요. 딱 어디서 어느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여기 치킨을 전문으로 파는 점 있잖아요. 갑자기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건물 앞에 똥똥한 할아버지 상이 있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요즘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KFC 앞에 가면 예전에는 똥똥한 할아버지 모습에 수염 이렇게 돼 있고 할아버지 모습에 그런 상이 딱 있었어요. 요즘 아마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원래 KFC에 처음 설립한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자, 그 모습이 삭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땅땅하고 키 작으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들 좀 지나서, 예수님이 당시 한번 지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지나가면 적어도 그것도 남자들 뿐인데 적어도 한 500명 이상이 모였을 것이다. 적어도 엄청난 이슈고 예수님 만나보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것도 환자들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질문을 구하고 뭔가 자기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질문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지 않겠어요? 대충 구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을 뚫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KFC 앞에 있는 그 할아버지 같은 뚱뚱한 사람이 뒤뚱뒤뚱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보고 싶어가지고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 우리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되어 있어요. 실제로 뽕나무는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가 좀 다른가 봐요. 자,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라는 말 2번이나 강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삭개오는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돈은 많이 벌어서 걱정은 없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의 삶, 또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 궁금하고, 자기의 어떤 영혼의 구원, 또 자기의 신앙,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그분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꼭 만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받는가, 어떻게든 이 질문을 내가 꼭 들어보고 답을 구해야 되겠다. 분명히 이 생각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다 거기 올라갔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2번이나 강조된 거 보니까 굉장히 강렬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삭개오의 진짜 고민은 무엇일까? 진짜 고민은 자기 영혼의 구원, 자기의 신앙,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세리장으로서 뭔가 부정을 많고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삶이지만은, 그러나 나도 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근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자,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네요. 너무나 보기를 원하니까 2번이나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삭개오를 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삭개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500명이 넘치는 사람들이 눈이 몇 개가 됩니까? 1000개나 되잖아요. 적어도 1000개 넘는 그 눈이 예수님께 초점이 다 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딱 순간에 누구를 봤다고요? 삭개오 한 사람을 다 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또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하면은 내가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그때 제가 두 가지 참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신앙을 지도해 준 사람도 없었고 너무 어려서 두 가지 딱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그 설산 위에 눈 위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이 사진이 딱 있는데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저걸 딱 저 사진을 보면은 다 예수님이 보인다는데 저는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 저것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내가 정말 못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골고다 산상의 그 장면을 제가 환상 중에 보게 하옵소서. 다 이 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오 사진이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직도 그 사진 안 보인다는 분도 많고 기도 안 했는데도 사진이 보인다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안 보였어요. 근데 딱 기도하고 보니까 그 사진이 예수님의 형상이다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골고다 산상에 일어난 사건들, 십자가 사건들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저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기 원했지만은 보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해서 주님이 저를 보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구나. 그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길 간절히 원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주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것은 위로 이렇게 쳐다보셨다. 사실 이 단어는요. 제가 그 깊이 설명을 안 하지만 이 단어는 주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똑같은 단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자, 잠깐만 제가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밑에 빨간색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 공자, 명자, 부처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예요. 그래서 디바인 랭귀 신적인 단어라고 말씀하세요. 이 뜻은 I must stay. 나는 반드시 너희 집에 거하겠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보길 원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딱 보시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것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단어를 딱 쓰신 거예요. 반드시 너희 집에 거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붙잡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이 삭개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되는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건 지금도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해요. 너무 그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체험을 한 거예요. 삭개오도 똑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딱 쳐다보면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딱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벅찬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핵심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인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오랜 세월 동안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지금 삭개오가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구원의 소식, 그 영생의 소식, 새로운 생명의 소식, 그 소망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삭개오와 같은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 자, 이 흙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불어넣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호흡, 이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 육신은 그냥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 우리의 브리드, 그렇죠? 우리의 브리드를,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단순한 흙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하나님의 호흡이 있음으로써 살아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호흡, 우리의 숨, 브리드 이것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인간의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없음의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과 호흡이 주어졌을 때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없음의 상태인데 이 없음이 있는 우리의 뭔가 있다는 상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늘 하는 말에 주님,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없다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죄의 길이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삭개오는 자신이 부자이고 권력이 있지만 자신은 죽은 자와 같은 없다는 상태를 잘 인식을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고 나는 부자고 권력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은 그 수백 명, 수천 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삭개오를 딱 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뭔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지금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머무르겠다는 말씀에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이 본문에 보면 카이로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기쁨이 넘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머무시겠다는 말은 이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주님이 우리 집에 내 속에 머무르시겠다. 이거 얼마나 큰 카이로 기쁨이냐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있음은 기쁨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건 책 제목인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Jesus plus nothing. 우리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everything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삶, 신앙인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건교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이라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삭개오를 재원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보고 있지만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 없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려고 했던 이 삭개오를 쳐다보고 그 집에 머무르겠다는 것인 거예요. 그래 주변의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권력자고 나는 또 돈도 많고 부자고 뭐 다 있지만은 주님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 속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삭개오가 보여주고 그 찾아온 주님으로 인하여 카이로 너무나 큰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말이야.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반응이 어떠한가? 삭개오의 반응을 봅시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겠다는 것과 갚겠다는 단어는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앞에 위에 보시면 react라는 건데 이게 디돔이라는 단어와 아포디돔이 똑같은 사실 단어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과 갚겠다는 것 똑같은 말씀. 자, 삭개오는 자기가 어떤 가난한 자를 혹은 어떤 사람들을 강제로 뺏었는지 혹은 뭐 거짓말로 해서 가지고 착취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어찌됐든 돌려주겠다는 말이에요. 돌려주겠다. 그들에게 혹은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그들에게 돌려주겠다. 삭개오의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처럼 큰 기쁨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려주는 바로 그 리액션, 반응이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추수감사를 Thanksgiving이라 하잖아요. 자, 원문에 보면은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주라. 특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인데 여기서 주겠다, 갚겠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돌려주고 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give thanks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바로 삭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여서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것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그렇게 살아라.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라. 그 은혜에 반응하라.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삭개오가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기쁨에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에 감사하여 돌려주는 반응이라는 그 은혜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고백은 사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보세요. 오늘 단어 보면 오늘의 단어 보면 구원은 즉각적이고 현재적이다. 즉각적이고 현재적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났고 또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삭개오에게도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구원이 또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사람 앞에도 7절에 말씀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창기와 똑같이 취급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이 세리들을. 그런데 주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놀랄 일입니다. 그가 비록 예전에 잘못되고 악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저분을 만나야 된다. 저분을 봐야 된다는 두 분이나 강조하면서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그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 때는 그 순간부터 또 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내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바로 율법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 삭개와 같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추수감사에서 단순히 주신 것에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이 감사보다 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다시 새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잃어버린 자,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자 되게 많이 나옵니다. 15장 6절에 보면 이런 양을 찾았습니다. 또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오는 이런 아들을 찾은 소식이 나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삭개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이르렀고 또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됐다는 이 사실을 이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신명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죄인 삭개의 집에 들어오신 주님은 오늘 죄인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입니다. 죄인된 나에게 들어오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쁨과 감사와 비례합니다. 기쁨과 감사는 곧 기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 주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거하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이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여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주께서 함께하시며 특별히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588장 공동나는 새를 보라 찬양드립니다.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족들 위해, 모든 자손들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살지어다. 아멘.